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 안 계신가 봤더니 본문이 있어요.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눈을 가리웠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르지 못한 것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거나 하나님 어디 계실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안 나타나십니까? 이런 고백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그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주여 나의 죄악을 내가 보게 하소서. 나의 죄악이 내 눈을 가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죄악을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궁극적인 의지를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 21절 말씀이에요. 자, 21절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겠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당하고 멸망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 자국 민도 그렇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힘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오해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는 신들의 전쟁이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안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십니다. 근데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너무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이 일어나시죠. 내 영광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을 이미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열정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나의 상태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가지신 열정이 있으세요.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그 기도 안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 그대로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취하시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에 갈 때마다 이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소서. 하나님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실함과 내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분인지 나타나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것이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겠다.
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오해가 풀렸냐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어려움이 올 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가 정말 오해인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오는 그 망함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해가 아까 전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망했다.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죄악 때문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25절이에요.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베푸시고요, 돌아오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거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 오해가 풀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안 됐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이 풀어야 될 첫 번째 오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것을 오늘도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 안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되었을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부끄러움을 품게 되는 거예요. 뉘우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품었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 인생의 가정과 여러 가지 저의 삶 가운데 풍성의 길이 열린 것이 제가 부끄러움을 알 때예요. 나의 죄를 내가 깨달을 때예요. 나의 죄를 내가 발견할 때예요. 제가 예전에는 죄를 발견함이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싫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되어지니까 저는 기도 가운데, 특별히 수련회 가운데 제가 잘 인식하지 못했던, 내가 죄로 여기지 못했던 영역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나의 죄를 제가 발견할 때 저는 거기서 할렐루야를 외치기 시작해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 삶이 이 죄악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부끄러움을 가지게 됐어요. 이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삶 가운데 회개의 삶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힘이 무슨 힘이냐면 회개의 힘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 앞에 나가서, 이건 정죄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내 스스로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흘러들어온 대로가 열리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으로 바뀌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은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망할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내 육을 입고 있는 한 나는 원래 망할 존재이구나.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망함을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회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지 그 안에서 내 안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저녁에 내가 회개를 쉬지 않는 사람, 회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 물론 한 번 회개로 말미암아, 한 번 영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천국에 임했다. 여러분, 여기 안에 품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에서 보면 이것이 이신칭이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성경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행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가장 처음으로 쓰여진 성경책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으면 한 가지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어진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줄 아는데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왜?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정말 이거는 진리 중의 진리예요. 제가 가정생활하면서 청소에 대해서 초반에 결혼생활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믿음의 차이입니다. 한 명은 더럽다고 믿고 한 명은 깨끗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깨끗하다고 믿고 판단하는 사람은 결코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죠. 아니, 어떻게 저게 깨끗하지? 저거는 들어온 게 맞아. 이게 제가 DTS 들어갔을 때도 그랬어요. 전 UDTS 했는데 8명이 한 방에 생활하거든요. 남자들 2층 침대 4개가 있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근데 청소를 잘 안 해요. 누가 청소하냐면 군대 갔다 온 형들이에요. 저도 그때 군대 가고 들어갔는데 저랑 몇 명 친구가 했었어요. 21살 애들이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나 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더러워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부분입니다. 누가 행동해요? 믿는 사람이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왜 거기를 가시는지 오늘 한번 여러분의 행위를 살펴보세요. 왜 밥을 그렇게 만드시는지, 왜 뭘 보관할 때 그렇게 보관을 하시는지, 여러분 안에 작동되어지는 믿음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럴 때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제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이에요. 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 그 안에 믿음이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날 보호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이 그날 내게 필요한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작동되어진다고 하죠. 그것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늘 불안과 근심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육이 망할 것이구나. 여기 안에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결국에는 성도의 삶은 기도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사복음서에 보면 모든 시간에 기도하러 가셨는지 너무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잘 나오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이 다 표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항상 그때 피하듯이 산으로 가시고 피하듯이 어디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도 늘 경계하셨던 것이에요. 자기 안에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마음들, 그리고 예수님도 육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게 들어오니 다시 거기서 멈추고 급히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는 그거의 극치죠. 거기에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면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결국 기도로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삶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어지는 놀라운 복은 오늘 읽었던 29절이에요. 29절이 여러분 에스겔서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 다 답이 여기 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 다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그들이 자신이 망할 존재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니 다시금 그 안에서 새로운 기운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공급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육체 가운데 채워지고 여러분 힘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면서 하루 사시는 그 하나님의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수능 72일 전입니다. 어제 수능 수험생을 위한 네 번째 기도회가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수험생을 위해서 얼마 남지 않았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9월은 후반기로 접어들었고 이제 9월, 10월, 11월 이제 한 3개월 뒤면 또 총회를 준비하고 내년 사무총회를 준비하고 내년으로 가는 시점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시기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 기도의 용사 성도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